요한복음 거기 지금 읽어드린 대로 1장 42절에 근거해서 게바의 의미에서 제목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시몬의 남동생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근데 여기서는 동생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 형제 그리죠? 쉬운 말로 엄격하게 표현하면 동생이라고 그래야 돼요. 형은 형이라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니까 주님께서는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발음대로 케파스라고 그러는데 게바는 고대 시리아어인 아람어로서 베드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페트로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정되고 확고한 돌이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는 새 이름을 이제 주시는데,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첫째 의미가 변모하는 모래예요. 모래는 안정적이지 않죠. 언제든지 무너졌다 합쳐졌다 그러죠.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변모하는 모래, shifting sand라는 뜻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래사막처럼 인간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덕이 심하지요.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 본성 자체가 변모하는 모래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해갖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이제 변모가 된 것이에요. 그런 이제 게바에게,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장래에 그에게 일어나게 될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더 이상 변모하는 모래가 아니라, 즉 여기서 시몬이 아니라 돌이라는 의미의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게바라는 이름이.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 근데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새로운 본성을 의식하면서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벗어버리고 또 바로 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한 거예요. 이름을 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됐는데 비록 그가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었고 사형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랬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도 직분, 신분까지도 회복을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죠. 그래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3번 확인을 하고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지만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그가 누구의 아들일지라도 이제 또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베드로는 그분께서 과연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인 안드레가 자기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에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선뜻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따라갔던 것이. 그러니까 아주 주저 없이 따라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시요. 빌립에게도 나다나에게라도 자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보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속을 갖다 꿰뚫어서 보시는 분이에요. 굳이 대화를 안 나눴을지라도.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아까는 변마는 뭐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시어링, 즉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음. 그는 들었죠? 오늘날 우리 주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권면해도 듣질 않아요. 고개를 돌려버리죠. 이 시대는. 그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들을 줄을 몰라요. 근데 시몬은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게바라고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게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죠.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초로 게바라는 말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죠. 자, 3절부터 봅니다.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게바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위선을 떠니까 책망할 때도 게바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들.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을 갖다가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11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서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게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향하니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이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냐고 이방인들이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노라 했습니다. 믿음의 연륜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12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훨씬 그 후에 변화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호되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하도 위선을 떨었으니까. 참.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먼저 됐다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책망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신분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정확하게 밝혔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이 아들. 자, 한글 개역 성경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잘못됐지요. 요나의 아들을 갖다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변개되면은 엉뚱하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여기서 초자연적인 직관을 얻은 것이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을 올바로 이렇게 신분을 확인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인 직관을 가졌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그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서 혈과 육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직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상태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직관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은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로마 카톨릭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반석은 예수님이죠. 락이라는 것이. 근데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카톨릭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계승한 로마 카톨릭만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왕국 때에 열세대를 가졌으니까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만 이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이 확장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결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들이 독신을 주장하죠. 그럼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장모까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라 이것이. 만약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사탄의 교회가 되는데
이 가톨릭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뿌리에 세워진 교회라 이거예요. 엉뚱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권이 계승이 로마 가톨릭에게 전수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들이 로마 가톨릭이 좋아하는 교부들에게서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리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만 세우셨다면은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지 해답을 못 얻었어요. 어거스틴도 이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했고, 크리소스톰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했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제롬이나 그로교라든지 사이를, 암브로스 같은 사람도 모두 반석과 베드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부인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자기들이 교리로 적용을 시키니까 이단이에요. 헬라에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작은 조약돌이죠. 반석은 피트라, 즉 거대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약돌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반석 위에 세우신 거죠. 라틴어에서도 베드로는 페트루스라고 발음을 해요. 반석은 페트라네라고 발음을 합니다. 라틴어에서. 영어에서조차도 베드로는 피터라고 부르죠. 피터. 반석은 락이라고 그러고 바위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볼 수가 없고 같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헬라어를 모르더라도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나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치는 반석,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반석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44절 보면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웬만한 돌멩이로는 가루가 되질 않아요. 반석에 부딪혀야 가루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 부딪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여기서 3절부터 4절을 보시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이것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신명기 32장 31절을 봅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석은 우리의 반석 그랬죠. 우리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왜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원수예요. 사탄의 세력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는 순수한 포도즙인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반석은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그들이 포도주 용과 독사들이 독이 가득 찼다 이것이. 신명기 30 여기서 2장이에요. 이 32절에서 33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이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이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망치게 하는 독이라 이것이요. 자, 로마 카톨릭,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용의 독을 마시는 셈인데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사탄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와 반석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믿음인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은 대부분의 개신교회도 이렇게 또 믿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로마 카톨릭 교리를.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마귀들도.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도 아니라 이 반석은 바로 누구신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게바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면은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가, 잘못된 종교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게바라는 변모하는 모래라는 의미와 두름이라는 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드로라는 돌멩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페트로스라는 반석,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돌멩이하고 반석하고 비교조차 안 되지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베드로라는 돌멩이 위에 세워졌다면 믿음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